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신 이유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죽인 것에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도 박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분명히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셔야 되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이동하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걸어서까지 와서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저마다 여러 가지 피로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병자들이 예수께로 온 것은 자신의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자신의 영적인 갈망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께로 온 것일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때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 내장기관을 뜻하고 있고, 그 내장기관 중에 위장 근처에 있는 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장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인데, 이 비장을 뜻하는 스플렌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연결지어서 불쌍히 여기다, 이 뜻을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장 깊숙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무리를 보면서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지도자 혹은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무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 보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무리들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잠시 빛에 거할 수가 있었고 즐거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니까 요한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양과 같은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병 고침과 같은 그런 필요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인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1절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먹은 자라는 뜻은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다 합하면 좋기 10,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10,000명 중에 다친 사람이 있고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모두를 돌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저녁 식사,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일하고 있고 또 병자리들 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자들이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되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반응과 조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무리들이 10,000명이 되었을 텐데 이들을 좋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200데나리온. 당시 1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니까 요즘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로 한다면 이 200데나리온은 거의 1,6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시간도 늦었고 이제 우리도 피곤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돌려보내자고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제자들 놀랍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신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해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순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사, 이 감사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무리들을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앉게 해라. 여기서 앉게 한다, 앉다라는 뜻은 제자리에 앉아 이 뜻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앉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눕듯이 비스듬히 편하게 기대어 앉아가지고 반쯤 눕듯이 이렇게 앉는 것을 앉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앉혀라, 무리들을 앉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식사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식사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물고기와 떡을 받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 무리들로 하여금 식사 준비하게 해라 이 말씀을 먼저 들은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음식이 없는데 앉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괜히 눕혔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수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지나갔을 수 있겠지만 생각들이 그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 또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앉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리들을 앉힌 후에 식사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비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께서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에게 다가온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 사건인과 동시에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자기에게 온 이 백성들의 이
먹을 것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손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꽉 모아보고 여러분 제가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손을 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떡과 물고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손으로 직접 나눠주게 하는 방식으로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제자들이 직접 동참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주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무언가 보태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다만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이 놀라운 사건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되었다. 오병이어 역사 한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고 또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건들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직접 누리고 있고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줄곧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는데 자신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판단과 지식이 있을 건데 분명히 이런 것들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험에 빗대어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잘 치렀을 건데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그런 게 다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는 사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